목사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제가 어제 그 링크를 올렸는데 인터넷이 불안해서 이게 올라가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지금 아침에 확인해갖고 다시 아침에 링크를 다시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오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우리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남가주 펠로십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선교와 전도와 구제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과테말라 단기 선교팀이 다시 교회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단기 선교팀 지켜주셔서 무사히 일정 잘 마치고 또 우리 귀한 간증의 나눔들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또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오셔서 동행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초대하고 초청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남가주 헬로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아버지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초대교회처럼 구제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과테말라 단기선교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또 오늘 도착하게 됩니다. 모든 일정을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또 기도로서 서포터하고 또 그 현장에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받았던 우리 김성기 목사님, 성익자 장로님, 김규주 장로님 또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오는 발걸음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또 교회에서 우리 선교지의 그 생생한 또 상황들을 들으며 나갈 때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고 또 새롭게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을 잘 분별하며 우리가 정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시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이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서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들이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정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니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국정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스 사람의 아데미야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아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족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위내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문 기간은 3년이었죠. 사실 이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이고 에베소에서 바울은 3년간을 머물면서 많은 복음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참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많은 일들을 행했죠.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갈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 에베소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이 에베소라는 곳이 우상 아데미를 순상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강한 곳이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더 강력한 권능으로 역사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이었던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은 바울을 흉내내기도 하죠. 그들이 바울을 흉내내다가 어, 그 악귀가 알아보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이제 그들을 심으로 제압하니까 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어떤 예수님의 그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한 그곳에서 이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책을 모아서 공개적으로 불태우는 일도 벌어졌죠.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무당들이나 점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마술에 관련된 책들을 불태우면서 자신들의 변화된 삶을 공개적으로 증거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뭐 그 불태운 그 책의 액수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와 같이 바울이 3년간 에베소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열매를 보게 되었고요. 주의 말씀이 심히 있어 흥왕하여 더욱 세력을 얻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이 에베소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한 사람이냐면은 은장색 그러니까 어떤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직공 만드는 자들에게 그 일들을 나눠줘서 돈벌이를 하게 해 주었는데 지금 이 에베소에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흥황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기독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 좋은 소식이고 놀라운 일이지만 또 그 반대편에서 나름 또 그 한 사람들은 생계가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이 여러분들 에베소에서 섬겼던 이 아데미 여신은요, 그 당시 근동 지역에서 다산을 상징하는 어떤 풍요,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모신, 그, 뭐 어머니 같은 그런 여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데미 신전은요, 이 에베소 북동쪽으로 약 2.4km 떨어져 있었는데 그 규모가 가로와 세로가 120m, 60m 되는 정도의 굉장히 큰 크기로 고대 세계의 7대 불가 사이의 중 하나였다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유적지들을 많은 여행가들이 여행을 하는데 그 당시에도 수많은 여행자들이 이 신전을 방문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그 신전 주변에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뭔가 음식을 팔거나 또 숙소를 제공하고 아울러 지금 이 은장생처럼 그 아데미 여신의 그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기념품을 파는 장사꾼들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그곳에서 많은 수입을 올렸던 자가 바로 이 데메드리오 같은 자들,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그 은장색, 그들이 가장 많은 수입을 올렸던 자들이겠죠. 그러나 지금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영향으로 뭔가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들자 이 데메드리오는 자신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지금 뭔가 이슈를 만들고 수동케 하는 뭔가 이제 큰 일처럼 어떤 그 이슈를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흥분한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다녔던 이 가이오와 아리스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을 붙잡아서 지금 연극장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연극장에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에베소 지역에 이렇게 경사지게 극장 같은 그런 무대가 있고 이렇게 경사진 곳으로 사람들이 앉아서 이제 연극을 할 수 있는 곳이 아직도 에베소에 남아 있는데요. 이곳으로 사람들이 그들을 끌고 가죠. 그리고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제자들이 말립니다. 아마 그 위험하기 때문에 말렸겠죠. 그리고 바울의 친구된 어떤 그 당시 관리들도 거기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죠. 그때 이곳의 최고 행정관리였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킵니다. 그 서기장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무리들에게 야 너희가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 왜냐면은 이 서기장은 아마도 그 당시 로마 총독이 지금 지배하에 있는 곳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지역 행정 관리였는데 아무래도 이 소동이 잘못 이 로마 제국에 잘못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면 이 문제되는 것을 뭔가 좀 조심스럽게 생각했었죠. 그래서 무리들을 안정시키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바울과 일행들이 뭔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아데미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므로 고발할 것이 있으면 법정에 가서 너희가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라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죠. 그리고 이 모임을 흩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울과 일행들은 안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종교의 세속화, 종교의 타락, 이 종교의 물질 숭배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종교라는 것도요, 뭔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결국 그 뒤에서 최종적으로 그 어떤 종교의 내면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모든 것은 이 물질을 숭배하는 맘모니즘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요, 겉으로는 뭔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해 아데미 여신이 무시를 당하고 있고 온 아시아와 천하에 이 아데미의 여신이 위험이 떨어질까 염려된다고 겉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뭐 그것이 걱정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비즈니스, 지금 이 은장색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만들어서 그것을 파는 자신들의 어떤 비즈니스, 자신들의 밥줄이 끊어질까 봐 지금 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한국의 뭐 불교를 보더라도 뭔가 그 순수한 도를 쫓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물론 뭐 불교에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 나름대로 참선도 하고 도를 닦고 나름 뭔가 정신 수양을 통해 그들 나름의 뭔가 진리를 찾아가려는 그런 순수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뭐 지금의 불교를 보면 뭔가 사찰의 통행료를 받고 관광지로서 뭔가 수익을 올리고 뭔가 그 순수함은 잃어버리고 돈벌이 수단이 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뭔가 이익단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나름 심신을 단련하고 물론 뭐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지만 나름 그들은 어떤 그런 종교의 순수성을 추구하고 나름의 도를 찾아가는 그런 순수한 마음들은 다 이미 없어졌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결국은 다 이 만머니즘, 물질주의, 물질 숭배 사상 그 아래에 다 모여서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도요, 이 세상의 세속화와 물질주의를 굉장히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미 2000년 전에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죠.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시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이렇게 거기 있는 그 집기를 뒤엎으시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신앙의 순수성,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뭔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가는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팔아 이익을 챙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질타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원리, 이치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모든 것이요, 돈에 의해 지배당하고 돈에 의해 이합집산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그 이면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요. 결국은 그 뒤에 뭐가 있느냐? 돈, 물질주의, 만모니즘, 물질 숭배 사상이 그 뒤에 꽈리를 틀고 모든 그 세상에 돌아가는 이면의 깊숙한 곳에 결국은 다 그런 이권에 관한 돈에 관련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이 세상의 만모니즘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경배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죠. 만모니즘, 물질 숭배 사상, 그런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결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교회를 운영하려면 물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죠. 그러나 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물질을 숭배하고 돈을 사랑하는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그냥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죠. 그것이 우리의 목적도 아니고 목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돈을 사랑하는 그 악한 마음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고 모든 사람들의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의 그 이면에 깊숙한 곳에는 결국 이 돈을 사랑하는 그 악한 마음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 사역을 위해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분명 죄악이고요. 그것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원자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네, 교회는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이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곳이죠. 교회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곳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온전하게 지켜나가고 세상의 물질주의와 만모니즘으로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우리가 그 순수성을 지키며 나아가게 될 때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분명 하나님께서 이 헬로스 공동체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더 많은 역사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이름이 흥왕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되어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고 우리가 정말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에베소 지역에 정말 복음이 흥왕하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수록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그런 또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은 만mon이죠. 물질 숭배 세상으로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물질 숭배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비하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우리가 정말로 물질을 사랑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고 오직 성령님만을 우리의 삶의 인도자로 충만케 하시는 능력자로 모시는 그런 귀한 교회의 본질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과 가정도 이 하나님의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 개인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요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지내시고 또 우리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